1월 27일 수요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무언가 부족할 때, 필요할 때, 또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7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리,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비판과 분별의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잡을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아멘. 1절의 심판은 비판이라고도 해석하지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 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라든가 잠언 17장 15절 말씀인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라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비판이 있으며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1절 말씀은 악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심판, 비판이라는 용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재단하다, 정죄하다, 최종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식별하다,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비판 자체가 아니라 비판의 정당하지 못한 기준과 태도입니다. 너희, 즉 인간의 비판은 하나님의 비판과 그 비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곧잘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내가 그러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하리라 라고 속단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함부로 짐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잘 둘러대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겠거니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독특성이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도 있고 돈에 별 욕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비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지요. 너희의 저울질은 하나님의 저울질과 비판의 태도에 있어서 다릅니다. 여기서 저울질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속이나 인품 등을 이리저리 헤아려 보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저울질 하시지요.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나 죄인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자비의 잣대를 헤아리며 타인에게는 칼날같이 예리한 공의의 잣대로 헤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변호하려는 자세로 접근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려는 자세로 접근합니다. 나의 허물은 가려주고 덮어주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남의 허물은 들추어내려는 태도를 보이지요. 내 잘못은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지만 남의 잘못은 확대하고 공개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판단의 기준과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용하는 나의 기준과 태도는 남들이 나를 대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야 할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너는 너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표독스러운 도끼가 담겨 있고 그 목구멍에는 온갖 더러운 악이 흘러나옵니다. 남을 비판하고 있을 때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사람, 오히려 잔인하고 무서운 악인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은 실상 그 마음에 사랑 대신 미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눈에 티가 자꾸 거슬리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기의 눈에 자주 거슬리게 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발견된다면 즉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면 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저울질도 하나님의 저울질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형제의 허물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태도로 공의와 사랑을 겸비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은 아예 부도덕한 사람보다는 경건 생활에 힘쓰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에 관대하기 쉽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따라 재단하고 심판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태도에 빠질까봐 아예 경건의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성숙하게 자라서 올바른 기준과 태도로 분별하는 일이지요. 더욱 예리한 분별력을 갖추는 것과 영적인 신중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 모른다. 아멘.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개, 돼지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한 기준과 태도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은 진주같이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추워도 잘못이 없다는 완고한 고집으로 버티며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갑자기 기도에 대한 교훈이 왜 또 나오는 것일까요? 허물을 보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바르게 분별하여 지도한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판의 바른 기준과 태도를 주시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남을 대접하면 손해 볼 것만 같은 마음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접하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대접할 수 있는 힘과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사람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구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며 개, 돼지 취급받기보다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해 주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결론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더욱 많았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성령이여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의지하여 대접하길 원하오니 대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하여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한 번쯤 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와 놀라운 분별력과 또 판단력과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요, 찾는 자요, 두드리는 자로 부지런히 살게 하느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손대접하는 열심에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역사 속에, 현장 속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